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종료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께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종료주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는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맛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세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의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시교도 교동문 129번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29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두 손 들고 기쁨으로 내 주를 맞이하리. 겸손히 나게 타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종려까지 손에 들고 내 주를 맞이하리. 만왕의 왕이 되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모든 백성 노래하며 내 주를 맞이하리. 만민의 구주 되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경배하며 호산나 찬송하리. 이 시간 정웅민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4월 둘째 주일 성찬식과 종려주일 주회전에 불러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성찬 예식을 허락하시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하늘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과
교만과 이기심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종려주일을 맞아 2000여 년 전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섬김과 사랑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본받아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우리 스스로를 낮추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금산 지역에 세우시게 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제목으로 상시 초청 전도를 진행 중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어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헌신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섬김마다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믿음으로 담대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가 주님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변화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음을 깨닫는 귀한 새벽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금과 같은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며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반석같이 하사 어떠한 세상 환경과 장애물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로부터 찬송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이 이 성전에 가득하기를 바라옵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모두도 평생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종려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크고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이 있으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땀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전 삶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복선 집사님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굳게 붙들으셔서 더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가정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시몬의 봄 야유에 잘 마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영신 형제, 하나님께서 주신 첫 직장에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월급을 받고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오니 저의 평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물질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이 종려 주일이 되면은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을 믿고 종려 주일을 한 50번 정도 맞이한 것 같은데 그때마다 마음이 아주 묘한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모든 연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랬는데 그렇게 기쁨으로 맞이하는 예수님의 그 입성이 사실은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날의 기쁨과 슬픔이 같이 묻어나 있는 그런 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참 묘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고 복음을 전하신 지 3년이 지났을 무렵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기사의 내용입니다. 전에도 예루살렘에 명절 때마다 들어가셨지만은 그때는 조용히 가셨다가 조용히 나오셨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공개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연도에는 수많은 무리가 나와서 자기들의 겉옷이나 또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깔고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지나가시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에 그래도 나름대로 깨끗한 옷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 옷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출복 단 하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귀하잖아요. 바로 그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밟으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타신 나귀 새끼가 밟고 지나가도록 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 그 앞에 완전히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행렬 앞뒤에는 무리의 대다수가 소리를 높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의 사람들이 이가 누구냐? 왜냐하면 나귀를 타고 그런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온다는 것은
바로 메시아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그런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오니까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무리가 대답하기를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만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성경대로 오신 바로 그 메시아 되심을 확히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였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노새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그 모습과 흡사합니다. 다윗 왕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에게 아들 솔로몬을 자신의 노새에 태워서 기혼샘에 내려가서 거기서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이은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그때 연도에서 기름 부음 받고 노새를 타고 올라오는 그 솔로몬을 향하여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솔로몬 왕 만세 만세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를 다윗의 대를 이은 왕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처럼 백성들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신 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왕으로 환호하였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까지의 행보와 달리 예수님을 미워하고 틈만 나면 예수님에게 올무를 씌워서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당시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무리들이 노리고 있는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흠이 될 수 있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을까요? 성경은 이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하시는지를 약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기 때문에 메시아로서 성경이 말씀하신 구원의 왕으로 오신 그 목적을 이제는 공개적으로 드러내실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를 기념하여서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 많은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다 펴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연도에서 그것을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려가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은 어디서든지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남쪽 지역으로는 주로 이것이 가로수로도 많이 심겨져 있고 또 어떤 곳에는 정원을 꾸미는 데도 사용이 되고, 그런데 날씨가 이제 점점 따뜻해지니까 전에는 꽃만 폈다가 말았는데 지금은 이 남해안 이런 지역에도 열매가 좀 제법 크게 열려요. 콩알만큼 크고 어떤 건 대추보다는 좀 작은 대추는 뭐 이런 좀 열리는데 온도가 좀 더 높고 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더 이상 커서 익지를 못하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그냥
정원수로서 가로수로서만 그렇게 됩니다만 그 가지 보면은 이렇게 부채살처럼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저기 어디 뭐 축하하는 데나 아니면은 장례가 한 데 보면은 그 꼽아서 장식한 거 있잖아요. 그거 요즘은 생거를 그 구하기 어려우니까 전부 그 조화 그런 거 이상을 만들어 가지고 꼽아 가지고 장식도 하고 그러죠. 그게 부채같이 들고 흔들기가 좋단 말이죠. 그거를 흔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게 오는 이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그를 존중하고 그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응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그 종려 나무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종려주의라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퍼포먼스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첫째로는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권력자는 좋은 말을 타고 거기에다 장식을 하고 그렇게 거기에 앉아서 자신의 권세를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힘없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무력을 상징하는 말과 달리 나귀는 전혀 위협을 주지 않습니다. 평화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정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때문에 원수가 된 죄인들 사이에 영원히 평화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세상에 화해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믿음을 멀리하고 서로 하나 되는 화평을 도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당시 오직 칼로서 평화를 쟁취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큰 사륙과 고통을 유발시켜 왔던 그 당시의 열심당원들 같은 요즘으로 말하면 독립투사에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유대의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강력한 로마 제국 앞에 나라를 점점 힘들게 해왔었는데 그들과 달리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을 위해서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치는 호산나라는 뜻은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무리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를 몰라보고 멀어져 버렸습니다. 내일을 모르는 하루살이처럼 오직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더 잘 살아보려고 누구보다도 앞서 보려고 치열한 경쟁 속에 내몰려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희망과는 달리 온갖 세상의 사건, 사고와 재난과 가난에 허우적거리면서 불안하게 살다가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늙고 병들어 소망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지옥 심판의 두려움 속에서 떨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절망적인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이처럼 소망 없는 인생으로 하여금 죄로 말미암는 절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친히 들어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낙이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바로 자신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심을 받아들이면서 호산나 외치고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분은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세상은 압제하는 왕이에요. 권세를 드러내는 왕이에요.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왕입니다.
세상의 왕은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더라도 압제하는 왕이지 구원하는 왕이 아닙니다. 결국 자신도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더 힘이 센 자에게 정복당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세월 속의 질병과 늙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만왕의 왕이시므로 왕은 능력의 왕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왕, 바로 그런 권세, 진정한 권세를 가지신 왕이시므로 세상 왕이 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고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을 깨뜨리실 수가 있고 온 세상을 자기 뜻대로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공적 생애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악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오직 말씀 하나만으로 풍랑으로 파선의 위기에 있는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잠잠하라 하심으로 바다 갑자기 잠잠해서 그들로 하여금 누가 이렇게 자연까지도 복종하게 하시는가 놀랄 정도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권세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두려움 가운데 절망하는 자들을 평안을 주시는 그 권세, 바로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에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창조주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그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도 다스리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다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를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와 질병과 사망과 절망을 깨뜨리시고 인생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왕이심을 그의 생애와 예루살렘의 입성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여러분들의 질병을 치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저 예수님이 참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교회 갔는데 한 달 만에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신 분인지를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모든 부분들을 어두움을 빛으로 바꿔놓으시는 분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에게 이념과 상상, 그게 아니고 우리 실제적인 삶에 여러분의 경험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메시아로서 자신의 사역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입성하셨습니다. 그 일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이었습니다. 왜 십자가에 달리십니까? 죄 때문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 죄 문제 때문에 사실 우리의 육체의 인생에 한계가 온 거예요. 질병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거죠.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앞에서 절절 매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때에 다른 것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복된 삶을 땅에서와 내세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심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죄를 그렇게 미워하시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영원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그날 그들과 동참하십시다.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겉옷을 펴서 예수님 앞에 깔아드리십시다. 손에 종려가지 칼을 들고 연호하는 그들처럼 두 손을 높이 들고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다. 오늘 종려주일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구원과 왕 되신 주님의 영원한 다스리심이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 아버지여 그날 종려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호하는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구원의 주님을 환영합니다.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 참된 소망, 참된 권세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날의 주의 승리는 영원 무궁하리. 저 용서 보던 모래들 저 함께 나가니 그 나라 강한 권세가 영원히 또다. 온 인류의 구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주 뜻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 지리라. 갈 길이 멀고 험해도 주 따라가리니 그 나라 굳게 세우러 함께 나가자. 참 소망의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세상 온갖 탐욕이 다 사라지리라. 온이 상어디나 주 뜻을 이루니 참 사랑과 참 평화에 총소리 울린다. 참 생명과 빛 되신 주 만왕의 왕 앞에 그의 높이 기리어 호산나 부르자. 온 세상 가는 곳마다 사랑이 기네.
참 친구 되신 주 예수 앞서서 가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이 주님께서 분부하신 바를 따라서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성찬식을 거행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이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식을 계속 진행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살과 피를 영원토록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해 주시고, 특히 이 성찬에는 교회 법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신 분에 한해서 성찬 떡과 잔에 참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잘 모르고 하면은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세례를 받지 아니하신 분들은 섭섭해하지 말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셔서 학습받고 세례를 속히 받으셔가지고 다음에 성찬식 할 때는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살 찢으시고 피 흘리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대로 주님의 분부를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떡이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찢으신 몸을 상징하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이 떡을 먹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를 받으셨는데 특별한 사정 없이 떡을 받지 않아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 중에서 떡을 받지 아니하신 분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에도 있습니다. 앞쪽에. 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식후에 잔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이 시간 이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 그리고 등에는 정갈 달린 채찍질로 그리고 손과 발은 큰 못으로 옆구리는 창에 찔려 그 몸은 엉망이 되었고 얼굴로부터 등과 손발 모든 곳에 피가 낭자하여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그 고난을 참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한 대속의 십자가였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을 기억하면서 이 잔을 나누고자 할 때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감동과 감격과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아니하신 분 있으면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잔을 받지 아니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죄라고는 하나도 없는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러한 믿음 가운데서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도 계속해서 주님의 분부를 따라서 이 떡과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께 속해 있음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믿고 계속해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크신 은혜를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 위해 주의 놀라운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겸비 성찬에 참여하며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